지난 영상에서 제가 강조했던 내용을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방식은 단순히 학문적인 영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의 분위기로부터 일상에서 내리는 신앙적 선택까지 모든 것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은 기독교의 다른 모든 교리들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신론, 구원론, 교회론 등 모든 신학적 체계가 결국 성경이라는 텍스트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다룰 복음주의의 기독교의 5가지 핵심 교리 중에서 가장 먼저 성경의 무호성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서당 맞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성경 무호성 논쟁을 본격적으로 다루기에 앞서 우리가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손에 쥐어진 이 성경이 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 오게 되었는가라는 역사적 팩트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보는 형태의 성경책을 하늘에서 우리 손에 직접 뚝 떨어뜨려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모세나 바알과 같은 저자들이 하나님이 불러주신 대로 받아 적었고 그것이 원본 그대로 보존되어 지금 내 책상 위에 놓여 있다고 은연중에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의 성경이 우리 손에 놓이기까지 성경은 수많은 역사의 격동기와 편집 과정 그리고 정치적, 문화적 변화를 고스란히 지녀왔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문자가 완벽하냐 틀리냐를 두고 싸우기 전에 성경이 형성된 거친 역사적 과정을 먼저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 구체적인 형성 과정을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형성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책이 어떻게 기록되었는가를 바라보는 2가지 거대한 신학적 관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보수주의 신학은 성경의 전통적인 저자 서술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모세오경은 모세가 광야 시절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나 영감을 받아 기록한 것이고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예언서는 해당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당대에 직접 기록한 것이라고 봅니다. 역사서 역시 당대의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영감 아래서 역사적 사실을 목격하고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 과정에는 오류가 개입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현대 역사 비평학을 중심으로 한 진보주의 신학은 구약 성경을 수백 년에 걸쳐 여러 전승이 편집되고 조율된 결과물로 봅니다. 대표적으로 모세오경은 모세 한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는 명칭이나 문체에 따라 제2문서, 2문서, D문서, P문서라는 4가지 서로 다른 시대의 문서와 구전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수집되고 편집되어 최종 완성되었다는 설명입니다. 즉 성경은 단번에 쓰인 책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적 상황에 맞춰 끊임없이 업데이트된 복합적인 텍스트라는 관점입니다. 이는 성경뿐만 아니라 고대의 책이 쓰여지는 방식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 호흡으로 기획되어 쓰이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대부분 파편화된 기록들의 집합소였습니다. 선지자의 선포, 왕실의 연대기, 개인의 편지, 법조문 등 각기 다른 가죽 조각이나 파피루스에 적혀있던 단편 문서들을 한데 모으는 수집가와 편집자들이 존재했습니다. 이들은 흩어진 텍스트들을 하나의 일관된 흐름으로 배치하고 시대가 바뀌어 후대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오래된 단어나 지명을 당대 언어로 수정하며 문서 사이의 모순을 조율하는 최종 편집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이 편집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하나의 책으로 형태가 갖추어졌습니다. 지금 시대에 이렇게 책을 쓰면 당장 표절 시비에 걸리겠지만 이때 당시의 책을 이렇게 다 집필했습니다. 창세기의 14장 1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단이라는 곳까지 쫓아갔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하지만 성경의 다른 책인 사사기 18장 29절을 보면 이 지역은 원래 이름이 나이스였는데 모세가 죽고 한참 뒤인 사사 시대에 이르러서야 단 지파가 점령하여 이름을 단이라고 바꾸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는 물론 모세 시대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지명입니다. 후대 편집자가 옛날 조각문서 정리하다가 옛 지명인 나이스라고 쓰면 당대 독자들이 어디인지 모를까봐 당시에 통용되던 지명인 단으로 친절하게 수정해 놓은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어떤 조선시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양을 서울로 표기가 되어 있다면 이 문서는 조선시대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또 성경을 읽다 보면 무모하여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혹은 오늘날까지 그곳이 있었더라 라는 표현이 수없이 반복됩니다. 모세가 죽은 뒤 신명기 마지막 장의 서술에 오늘날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는 구절이 붙어 있습니다. 모세 본인이 자기의 무덤을 보며 오늘날까지 모른다라고 쓸 수는 없습니다. 아주 먼 후대의 편집자가 모세의 죽음 전승을 책으로 묶으면서 자신이 살던 시대의 시점으로 코멘트를 덧붙인 명백한 증거입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서 저자들은 자신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영감받아 적은 것이 아니라 기존의 파편화된 역사 자료들을 수집해서 요약 편집했다는 사실을 대놓고 고백합니다. 성경 구절 곳곳에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었느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었느냐라며 자신들이 참고한 국가 공인 연대기 문서들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14절에 심지어 지금은 사라진 고대 문서인 여호와의 전쟁기라는 책에서 시 조각을 인용해 왔다고 적어 놓기도 했습니다. 신학자들 중에서 모세오경이 100% 모세의 작품이고 이사야가 이사야의 100% 작품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편집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있지만 우리는 이사야에서는 이사야의 글들을 이사야의 제자가 모아서 편집했다라고 보는 것이 현대 신학계의 압도적인 정설입니다. 신학을 깊게 공부해보지 못한 분들은 이처럼 성경이 편집되었다는 역사적 팩트를 마주할 때 당혹감을 넘어 화를 내거나 심지어 이단 사상이라며 밀어내기도 합니다. 그분들은 흔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이론이나 학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따지는 신앙은 생명력을 잃은 죽은 신앙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 역시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도 처음 신학을 공부하며 성경에 편집의 흔적이 있다는 사실을 배웠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마치 그동안 제가 쌓아왔던 순수한 신앙 전체를 부정당하는 것 같은 거대한 영적 위기감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편집 과정을 거쳤다는 사실은 성경이 가짜라거나 그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어떤 신비한 마법을 부려 성경을 뚝 떨어뜨리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거친 역사, 서기관들의 정직한 땀방울, 그리고 시대의 아픔을 마주했던 편집자들의 치열한 고뇌라는 지극히 인간적인 톱니바퀴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지상에 남기셨다는 거대한 반증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듯 하나님의 말씀 역시 인간의 역사와 편집이라는 옷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수많은 역사적 정황과 성경 자체의 내부적 증거들이 편집을 가리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전통이라는 이유만으로 모세가 혼자 다 썼다는 모세 저작서를 맹신하는 것이 과연 바른 신앙인지 우리가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는 성경을 믿는 것이지 내가 미리 정해놓은 방식대로 성경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반드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기록되어야 한다는 것을 고집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생각의 틀에 가두려는 또 다른 교만일 수 있습니다. 많은 현대 교인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서를 쓴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책을 대대손손 소중히 간직하며 매일 읽고 필사해 왔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후기 왕정시대인 기원전 622년 요시왕 때 일어난 율법책 발견 사건입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던 중 제사장 hil기야가 성전 골방에서 먼지 쌓인 율법책을 우연히 발견합니다. 왕은 그 책의 내용을 처음 듣고 옷을 찢으며 통곡했고 곧바로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매우 충격적인 결론을 안겨줍니다. 모세 사후 사사 시대를 거쳐 왕정 후기에 이르기까지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모세오경이 거의 읽히지 않았고 심지어 존재 자체를 잃어버린 상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백 기간 동안 성경은 어떻게 전해졌을까요? 책의 형태로 보급되어 읽힌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형태로 파편적으로 전승되었습니다. 글을 아는 사람들이 극소수였던 시대에 이스라엘의 창조 이야기와 출애굽의 기억은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야기해주는 말과 노래의 형태로 전해졌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드보라의 노래가 이에 관한 예입니다. 또는 실로나 베델,
단 같은 지방 성소의 제사장들이 가문 내부적으로 모세의 전승이나 제사 매뉴얼을 암기하거나 소량의 가죽 부스러기에 기록하여 보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월절이나 초막절 같은 민족적 절기가 돌아올 때 제사장들이 모인 백성들 앞에서 자신들이 기억하는 출애굽 사건의 핵심 요약을 구두로 낭독하며 기억을 유지시켰습니다. 즉 이 시기의 성경은 공동체 전체가 공유하는 단 한 권의 교과서가 아니라 유랑하는 이야기들의 조각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벨론 포로기로 끌려가기 전, 즉 솔로몬 성전에 서 있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시대의 신앙 문화를 이해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정격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66권 혹은 구약 36권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며 여기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는 닫힌 개념의 책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글이 정경인지 분류하는 작업 자체가 시작되지 않는 시기였습니다. 둘째,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시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책에 적힌 죽은 문자가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 활동하는 선지자가 입을 열어 선포하는 생생한 음성이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 같은 선지자들이 광장에서 외친 신탁과 그들이 쓴 두루마기 글들이 당대 사람들에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계시로 인식되었습니다. 셋째, 성경 중심이 아닌 성전과 제사 중심의 신학이었습니다. 포로기 이전에 유대교는 책을 펴놓고 공부하는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중심은 오직 예루살렘 성전이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은 양과 소를 잡아 피를 흘리는 제사 행위였습니다. 백성들은 율법책을 읽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제물의 연기를 보며 신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성전과 제사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산당의 존재가 불가피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지어지기 전 혹은 지어진 후라도 척박한 땅을 일구던 고대 농부들이 매번 제사를 지나기 위해 가축을 끌고 며칠씩 걸어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물리적 낭비였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신을 만나고 조상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집 근처 가장 가까운 높은 산봉우리에 동네 제단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벨론에 의해 성전이 무너지기 전까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날것의 그대로 신앙 풍경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인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성경이 왜 포로기 이후에 그토록 급박하게 책의 형태로 묶여야 했는지 그 필연성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더 이상 유대인들은 제사를 통한 신앙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멘붕에 빠졌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상식으로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신앙의 일시 정지가 아니라 신앙의 소멸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지낼 곳이 없으니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어진 것이죠. 이때 포로지에 함께 끌려가 있던 선지자 에스겔이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내가 그들에게 잠깐 성소가 되리라.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붙잡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 건물은 무너졌지만 우리가 이방 땅에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작은 모임 자체가 성전이 될 수 있구나. 여기서 히브리어로 베이트 크네세트, 즉 회당이 싹 트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강가나 거주지 근처에 모여 제사 대진 조상들의 전승을 암송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를 잃은 민족이 이방 대제국의 강력한 문화에 흡수되지 않고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성전 없이도 할 수 있는 휴대용 정체성 표지를 극대화했습니다. 제사를 지낼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입술의 열매, 즉 기도와 토라 연구를 제사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이 시간이 성전에서 상번제를 드리는 시간이다 라며 의미를 전환한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예배와 기도의 형식의 모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3대 바운더리로 자신들을 구별했습니다. 첫 번째로 안식일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뼈 빠지게 일할 때 유대인들은 회당이나 가정에 모여 멈추어 쉬었습니다. 안식일은 공간의 성전이 없어진 그들에게 시간 속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례라는 몸의
세기는 지워지지 않는 언약의 흔적을 통해 바벨론 옷을 입고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식탁 공동체를 섞지 않았으며 일상의 매일 유대인들이라는 정체성을 강제로 각인시켰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채식을 고집했던 이유가 바로 이 신앙 투쟁이었습니다. 시편 137편에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정결례를 행하기 쉬운 강가나 조용한 곳에 모여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끊어질지 모른다는 위기감 속에 가지고 온 성경 사본들을 모아 그 유명한 구약 성경의 대대적인 수집, 보존, 편집 작업을 포로기 바벨론 땅에서 치열하게 진행했습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기회가 생겼을 때 놀랍게도 상당수의 유대인들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미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터전을 잡고 성공한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에스더, 모르드게 등이 바로 페르시아에 남았던 인물들입니다. 이때 회당은 임시 대피소가 아니라 이방 땅에 사는 유대인들의 정식 종교, 문화, 사회적 센터로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성전세를 보내며 유대의 중심지와 유대를 유지하되 자신들이 사는 페르시아의 각 고을에는 회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율법을 배우고 자녀를 교육했습니다. 이 거대한 전환점의 중심에 한 인물이 서 있습니다. 제사장이다 학사였던 에스라입니다. 포로기 귀환 이후 에스라는 정경화 작업을 주도합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인 백성들 앞에서 그가 율법책을 낭독했을 때 백성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가 건물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었구나. 이 말씀을 버려서 망한 것이구나.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중견되었지만 이미 패러다임은 바뀌었습니다. 함께 모여 텍스트를 읽고 토론하고 자녀를 교육하는 말씀 중심 공동체의 베이스 캠프가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정경화 작업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과 같은 모습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토라, 네비임, 케투빔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토라는 모세오경이고 네비임은 선지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서를 비롯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도 포함합니다. 케투빔은 지금의 지혜서들에 속하는 것으로 시편을 비롯해 잠언, 욥기, 다니엘, 에스더, 역대기입니다. 유대교 성경의 분류는 장르의 분류가 아니라 시대의 분류로 이해서 나누어진 것입니다. 포로 귀환 후 에스라가 주도했던 시기의 정경으로 인정된 것은 토라뿐입니다. 다른 책도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토라와 같이 여겨지지는 않았습니다. 네비임은 에스라 사후 200년 후에 정경의 테두리 안에 들어왔고 케투빔은 예수님 사후 서기 90년 암리아 회의를 거쳐 구약 39권 체제로 완전히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후 초기 교회는 책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행동과 말씀을 직접 눈으로 본 생생한 목격자들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은 읽는 책이 아니라 사도들의 입을 통해 울려 퍼지는 살아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우리처럼 문자 중심의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고대인들은 책을 대답 없는 죽은 텍스트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문서를 제작하고 보관하고 전하는 것이 엄청난 비용이 들 뿐 아니라 글자를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구술 문화가 주를 이루었던 사회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기원 후 60년대에 접어들면서 위기가 찾아옵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야고보도 로마의 박해 속에서 차례로 세상을 떠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목격자들이 사라지자 공동체는 거대한 질문에 직면합니다. 사도들이 모두 떠나고 나면 우리는 누구에게 예수의 진짜 이야기를 들을 것인가? 바로 이 실전의 위기 속에 기억은 기록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의 기억을 증발하기 전 마가, 마태, 누가, 요한은 펜을 들고 복음서를 기록했고 바울은 개척한 교회들을 향해 핏빛 어린 편지를 보냈습니다. 21세기 인류의 역사를 뒤바꿀 신학 성경의 원석들이 전 세계에 흩어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기원 후 2세기 로마 제국 전역으로 흩어진 복음서와 편지들은 각 교회에서 보물처럼 읽혔습니다. 사복음서와 바울의 주요 서신들은 모두 교회가 인정했지만 그 이외의 것들은 지역의 특색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때 교회의 뼈대를 흔드는 두 가지 거대한 폭풍이 불어닥칩니다. 첫째는 가짜 복음서들의 범람이었고 둘째는 이단의 출현이었습니다. 기원 후 140년경 마르키온이라는 부유한 선박업자가 나타나 충격적인 주장을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 악신이다. 진짜 사랑의 하나님은 예수님뿐이다. 그러니 우리 구약 성경은 다 버려라.
그리고 신약 중에도 누가복음 일부와 바울서신 몇 개만 진짜 성경으로 삼자 그가 인위적으로 최초의 성경 목록을 만들어 교회를 도발한 것입니다. 동시에 인간의 육체를 악하게 보며 영적인 지식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영지주의자들이 예수의 비밀서는 계시라고 주장하는 가짜 복음서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깨달았습니다.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구별할 잣대를 만들지 않으면 기독교가 공중분해될 거라는 사실 말입니다. 전 세계 교회 지도자들은 마구잡이 성경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피 흘리는 박해 속에서도 피조세계를 회복하러 오신 예수의 진짜 성품을 지키기 위해 세 가지 엄격한 저울을 통과한 책들만 정경으로 인정했습니다. 첫째, 사도성이었습니다. 이 책이 예수의 핵심 목격자인 사도 혹은 사도와 직접 동행한 사람의 권위에 기반해 쓰였는가? 둘째는 정통성이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구약의 하나님 나라의 서사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의 진리와 일치하는가? 인간을 세상에서 탈출시키려는 영지주의적 왜곡은 없는가? 셋째는 보편성이었습니다. 로마, 에베소,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등 전 세계 공교회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책을 예배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해 왔는가? 이 엄격한 필터링 과정을 통해 수백 년간 교회의 영적 DNA에 새겨진 진짜 이야기들이 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위에서 아래로 내리꽂은 독재적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기원후 367년 알렉산드리아의 감독 아타나시우스는 부활절 서신을 통해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가 가진 신약 27권의 목록을 정확하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397년 카르타고 공회를 통해 이 목록은 전 세계 교회의 최종 승인을 받으며 구약의 완성으로서의 신약으로 완벽히 봉인됩니다. 에스라가 포로 귀환 후 무너진 이스라엘의 뼈대를 세우기 위해 구약을 정립했다면 초기 교부들은 로마의 칼날과 이단의 거짓 속에서 예수의 승리를 보존하기 위해 신약을 완성했습니다. 성경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마법책이 아니라 역사라는 거대한 흐름 안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흘린 피와 땀 그리고 각고의 노력 끝에 완성된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신앙 없는 사람들은 성경의 무수한 사람의 손과 역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그 진실성을 의심합니다. 반대로 일부 신앙인들은 이러한 명백한 역사적 과정을 외면한 채 마치 성경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무리한 주장을 고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손에 겹쳤다는 사실이 곧 거짓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인류의 모든 고대 역사 역시 거짓으로 치부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복잡한 역사적 산물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될 수 있는지는 이미 수많은 역사적 사회학적 증거들이 탄탄하게 변증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처럼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을 유한한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 인간의 언어와 역사 그리고 사람의 손길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와 소통하시려는 가장 적극적이고 은혜로운 방식일 것입니다. 오늘 소개할 첫 번째 책은 존 바턴의 성경의 역사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오랜 기간 성경 해석학을 가르친 세계적인 성경학자이자 성공의 사자입니다. 학문적 엄밀함과 객관적인 역사적 시각으로 전 세계 신학계에게 깊은 존경을 받는 석학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석좌 교수가 집대성한 성경의 역사의 끝판왕 같은 명제입니다. 고대 사본의 형성부터 유대교와 기독교의 해석 차이, 정경화 과정까지 매우 방대하고 학술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성경 비평학과 교회사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는 분들이 깊이 있게 연구하기에 가장 탁월한 책입니다. 두 번째는 존 드레인의 성경의 탄생입니다. 미국 플러 신학교 등 여러 신학교에서 가르친 영국의 저명한 신학자입니다. 다소 무겁고 깊이 있는 신학적 주제를 일반 대중과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명쾌하게 풀어내는 탁월한 능력을 갖춘 학자로 유명합니다. 학문적인 깊이와 대중적인 이해를 훌륭하게 조화시킨 표준적인 교과서 느낌의 책입니다. 성경의 편집 과정이나 역사적 배경을 진지하게 파고들고 싶지만 너무 방대한 학술서는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딱 맞습니다. 성경의 바탕을 튼튼하게 다지고 싶은 평신도 리더들에게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